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분량이 짧지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작지 않은 우리 빌레몬서와 유다서의 말씀을 좀 차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 유다서는 대예배 때 말씀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3주 정도 나누고 또 유다서를 한 2주 정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공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던 13권의 그 신약성경 중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3권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13권 중에서 9권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의 이름과 교회 이름을 따서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시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4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만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이름을 적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감옥에서 쓰여서 이것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전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짧은 글 속에 굉장히 귀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가슴 벅찬 십자가의 은혜로 이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또한 우리도 이 귀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잠깐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했던 골로새 교회, 바울이 세웠던 골로새 교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력한 굉장히 부유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리더였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많은 학자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인의 곁을 떠나서 도망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던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있던, 아마도 로마까지 이 오네시모가 피신을 한 것 같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처음에는 진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로마에 가서는 그가 가택 연금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개인의 감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 본인은 아무데도 못 갔지만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은 자유로웠어요. 아마 그렇게 왕래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나중에는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요 동역자가 되는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사정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도망쳤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골로새 빌레몬은 바울의 또 다른 아끼는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마. 그러니 네가 이 편지를 갖고 와서 주인을 만나라. 그렇게 해서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영적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이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를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그리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갚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주 빌레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고도 따뜻하게 편지를 당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기꺼이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오네시모를 바울에게로 돌려보내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네시모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주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좀 냉소적인 속담이 하나 있죠.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짐승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잘해준 그 사람을 배신하는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입고도 쉽게 배신하고 그 이기적인 본성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검은 머리,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좀 씁쓸한 속담이 생겨난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은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라는 자기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로마 원로원 앞에서 암살을 당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그런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비슷한 격언을 하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레오파드 cannot change its spot. 표범은 자신의 얼룩무늬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 표범이, 맹수가 자신의 무늬를 지어낼 수가 지우지를 못한다. 결국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상식과 인간적인 실망감 앞에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정말 굳은 마음을 녹이는, 그래서 사람을 새롭게 빚어내는 것 같은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과 주인인 빌레몬과 그리고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사람은 연결점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하나님만의 한 영적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보세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방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배신당한 주인과 도망친 노예인이 이 정말 둘이 연결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 지리적 특성, 사회적인 신분으로 본다면 이 세 사람은 절대로 엮여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어떤 무관계 속에 있는 그런 이 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핍박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음 때문에 갇힌 자가 되어서 오히려 오네시모를 만날 수 없었던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빌레몬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이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도망자 오네시모는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정말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바꾸고, 이제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요, 그리고 조력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이런 역사를 만나게 될까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던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위대한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11번이 등장합니다. 지금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25절의 구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영적 가족이 되었고, 신분과 과거와 지역을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평안가족 여러분,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평안가족 연합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바로 이 똑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나이나 고향이나 학연이나 지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평안도 분들이 세웠기 때문에 평안교회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이죠. 여기는 각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정말 90이 넘으신 어르신부터 지금 갓난아기까지 다 수백 명의 교인이 섞여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볼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고, 또 목장이 모이는 본질이고, 각 부서에서 또 위원회에서 봉사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매주일 주일마다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직장을 빼고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요? 친구요? 친척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빼고는 이렇게 자주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누님이 있으시고, 이제 제가 집안의 어른이니까 막내라도 남자 혼자라서 저희가 모든 중심이 저희 집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모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할머니 안 계시니까 너희들 자유를 가져라. 명절에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 인사하러. 그냥 알아서 처가에 가서 인사하고 너희 가족끼리 재밌게 지내라.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1년에 몇 번 모이는 그 시간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모아서, 가족 회비로 1년에 2번 정도는 꼭 온 가족이 모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모입니다. 근데 이번 겨울에도 못 모였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누나 2분이 연락이 왔어요. 야, 얼굴 좀 보고 살자.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직장 다니니까 주말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짜고 짜다가 제가 5월 둘째 주인가요? 주일날 저녁 때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가족도 1년에 이렇게 여러 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일만 만납니까? 수요일날도 만나죠. 금요일도 만나죠. 행사 있으면 만나죠. 어제도 만났죠. 얼마나 자주 만나요.
제가 우리 누님들이 병원에 입원해도 딱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입원하면 제가 반드시 한두 번 꼭 가잖아요. 훨씬 더 가까워요. 얼마나 우리가 친한 사이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오네시모의 변화를 인정하고 순종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돌이켜 헌신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일이 지금 바울 시대에 끝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격려와 십자가 안에서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우리를 통해 자라는 후배들이 또 우리를 통해 전도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두 우리가 이런 진정한 천국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네시모는 사실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검은머리 짐승이었어요. 정말 그 속담에 딱 맞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 배신자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로 불릴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다가 나았다, 감옥 안에서 나았다라는 이 동사,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 나았다라는 단어가 에겐네사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나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배 아파서 산모가 이 산고의 진통과 고통을 겪고 낳은 자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화시킬 때 앉혀놓고 훈계시키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나,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봐라,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을 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오네시모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 깨어지고 상한 영혼을 살피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과 교육만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한테 제가 이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안 믿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생전 처음 믿는 분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인이 된다는 것,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달을 우리가 애를 쓰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그냥 말뿐인, 가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1년 2년 흘러가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말고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 예수를 우리 교회에서 믿고 여기 정착한다는 것은요 진짜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50%의 확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새가족부 교사들은요 매주 전화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럽니다. 5주 공부 끝나면 또 잘 말씀드려가지고 1대1을 또 12주 13주 동안 자기들이 커피 사가면서 밥 사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래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게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십자가에 정말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듭난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진짜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사람을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학문도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진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몰라서 악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무식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만은 아니에요. 최소한 100명 중에 99명은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욕망 때문에 그것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그에게 정말 진정한 돌봄과 은혜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 그를 믿고 신뢰했다는 것, 그것이 그 오네시모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과 정죄로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랑,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쏟는 영적 산고를 통해서만 그렇게 나아야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가 고통스럽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를 어느 순간에 새롭게 빚어주시는 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11절에서 선언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헬라어로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뛰어난 학자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표현으로 이것을 언어적인 유의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근데 지금 그는 유익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무익한 자가 되었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그 당시 노예들에게 붙여주던 이름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종살이 하던 그 종들에게 붙여준 이름 뭐였어요? 뭐라고 불렀죠? 마당 쓸면 마당새. 그렇잖아요. 그런 이름과 같은 거예요. 너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냥 오네시모라고 쉽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무익한 자, 헬라어로 아크리스톤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유익하다는 뜻이, 유익한 자가 유크리스톤이에요. 그리고 무익한 자는 아크리스톤이에요. 그리고 이 유익하다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여러분,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데 발음이 비슷해요.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음을 할 때 이 크리스토스를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언어적으로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크리스토스가 없었던, 그리스도가 없던 오네시모, 지금 오네시모 무익한 자지요. 아크리스토는 이름만 크리스토고 실제로는 아크리스토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토를 만난 오네시모, 유익한 자, 이 유크리스토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한 크리스토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익한과 무익한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발음을 가지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은 굉장히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됐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오네시모를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로 바꾸어 놓으셨구나. 제가 이제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못 하는데 원래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처럼.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얄팍한 욕심과 좁은 생각에 갇혀 이 세상 속에 살았던 무익한 나를 하나님의 유익한 자,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근데 성도, 거룩한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어떤 때는 답답하게 살아가는 무익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금 유익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조롱하여 너는 검은 머리 짐승이야라고 조소할지라도, 사탄은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라고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새롭게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무익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요, 유익한 자로 다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참으로 부족하지만 유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 지금 나를 통하여 이제는 나의 참으로 동역자가 되었구나, 유익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귀한 칭찬이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닌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